말씀은 쌍권총 하나 빼기 1이었습니다. 한쪽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천국을 제외한다면 이 땅에 있는 지상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건설할 수 있는 천국이요, 지상 낙원의 이 모델인 애굽. 또 다른 한쪽은 생명의 원천인 물을 얻기 위해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척박한 이스라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이며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땅 광야. 하나님께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관계로 그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을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내 자아를 충만히 사랑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6, 27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신명기 2장 26절 말씀. 아멘. 어려웠는데 아주 잘 외웠네요. 신명기 이제 28장.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28장 1절에서 6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1절에서 3절은 거의 기억을 못하고요, 그 4절, 5절, 6절 뒷부분 복을 받으세요. 이거 내 복이다 내 복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게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지켜 행하면 지금 이 말씀에서 읽은 복이 여러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아, 복아 그만 좀 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이 난 너에게 복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따라 붙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사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왔으나 결국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즉 성민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직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너무나 단순해요. 정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복은 또한 세상적인 복 이상의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한테 너무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하늘 끝에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요?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30cm라고. 근데 일평생 가도 이 30cm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일평생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고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방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지키지 않으며 내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말씀이 이러한데도 그 반대로 산다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네 자녀들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제는 뭐가 따라다녀요? 저주가 따라다녀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교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자신의 이웃들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라도 한 듯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모았고 부의 축적을 통해 자기 자신만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과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나중에 남쪽 유다로 두 나라로 나뉘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 하나님의 저주를 정말 받아서 멸망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었던 이 남유다, 열왕기하 25장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여러분 어떻게 끌려갔냐면 왕의 예우를 받으면서 끌려간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자기 두 아들 왕자가 잡혔어요. 근데 이 적군이 자기 두 눈 앞에서 왕자를 죽였어요. 그걸 목도하고 그 다음에 적이 뭘 했냐면 이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짐승처럼 그 먼 곳에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거를 육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끝장내셔도 우리는 정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고별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을까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돌이키시고 너의 긍휼을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구별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탐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혹시 징계를 받았을 때, 회초리를 맞았을 때, 사랑의 매를 맞았을 때 더 반항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정말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서 너를 데려오겠다 라고 하는 회개에 따른 이 회복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보존하고 사본을 만들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대형교회를 주축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살릴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일으킬까, 별의별 거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의별 걸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게 다른 건 몰라도 뭐요? 말씀 가르칩니다. 야, 너의 인생에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될래? 아니면 너의 인생에 저주가 따라다니는 인생이 될래? 하나님은 많은 거 요구하시지 않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세상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십니다. 엄마 아빠도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와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다음 세대 교육,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음 세대 교육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렵다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 말씀 교육을 시작하였고 드디어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회당 예배는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고 반쪽은 여러분 그냥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책들 놔두고 여러분 누가 가냐면 아빠가 자녀들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 어렸을 때 5살 때 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어렵게 세상 사람들 학원 보내고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난 이후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금까지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유대인들 보시면 가난한 약자들을 도우는데 아주 최선으로 돕고 있어요. 다 하나,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딱 하나만 빼면 정말 그야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약 성취의 책인 여호수아서로 넘어갑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가 아니고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완료 시제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미 주님은 주신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는 결코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1446년 애굽의 억압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여 명을 지팡이 하나를 들고 탈출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80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전차대가 몽땅 물에 빠져 몰살되는 순간 그 능력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의 리더십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풀 한 폭이 안 나오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무서운 이방 족속들의 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며 기도하면 물이 쏟아져 나왔고, 다른 민족과 싸울 때 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 절대적인 지도자, 바로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보다 40살 아래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전설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계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여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족함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역시 모세만큼이나 여러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신중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모세 밑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몸쪽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저기 바닥 밑에서부터 훈련시키신다. 절대 귀하게 훈련 안 시켜요. 모세 왕궁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밑바닥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여나 이렇게까지 내가 밑바닥 까지 내려가가지고 저 바닥 밑에서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문득 든다면 또 한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우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는 것 같다. 대박이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안 쓰시는 거야. 그러면 모세가 40년이니까 나는 50년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러시면서 해감을 맞이하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쓰실 때까지. 내 안 쓰시다가 마지막 유언 때, 시간 때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그런데 그게 말씀이 성취가 돼가지고 얘가 너무 똑바로 믿어가지고 전 세계 부흥 강사가 된 거야. 자기가 전도한 것보다 어때요? 지금 제가 그냥 지어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다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넘도록 하나님과 독대하여 십계명을 받을 때 함께 수행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과 귀로 체험했던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 탈출 이후 광야에서 만난 아주 싸나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승리했던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기와 지혜도 뛰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12명 정탐꾼 가운데 하나로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갈렙과 함께 신장이 장대하고 전투적인 이방 거민들이 사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없이 정복할 수 있음을 굳게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여호수아도 막상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써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 정신이 아찔했고 두려움이 암흑처럼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은 마음을 흔들림 없이 아주 견고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한 스트레스와 상당한 두려움에 눌려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몇 절에 걸쳐 중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는 결코 없다. 수많은 적들과 싸우게 될 것이지만 여호수아 너는 백전백승할 것이다.
적이 약해서가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를 강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어진 상황이 힘들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임 지도자 모세의 위대함 때문에 얼마나 주눅들어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기적과 많은 업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룬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은 응답에 불과했습니다. 즉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모세 이상의 위대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하세요.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랬어요. 묵상하다의 히브리어 뜻은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만 읊조리는 정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버리고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말씀의 참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사방으로 꽉 막힌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7절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라.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곧 이 말은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꺼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정성을 쏟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어디 놀러 간다고 할 때 우리 친구들도 보면 그렇고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녀에 대해서 혹은 뭐 내가 또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많은 관심을 두고.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며 정성을 쏟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편한 것, 내게 유리한 한두 가지 말씀만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약점은 두각을 시키고 내가 잘 못 지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없애버리거나 합리화시켜버리는 게 우리의 특징이죠.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주야로 묵상해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전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연약해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성적인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절대 성적인 설교 여기 앞에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물질에 약했으면 절대 물질, 뭐 11조헌금이나 뭐 감사헌금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막 세상적으로 키우고 어떻게 유학 보내볼까, 어떻게 세상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대로 절대 말씀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에이든 토저라고 하시는 우리 저기 그 밖에도 이 책이 비치가 됐는데요. 에이든 토저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해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어때요?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 적용해보면 어때요?
목사가 하나님께,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부모님들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자녀들이 부모 당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내기 전에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자녀한테 화내기 전에 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러면 오히려 자녀보다 더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운데 지금 부끄러워라 하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다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회복되자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 왠지 나를 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제가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 몰라. 그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절대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는 맨날 나만 찍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절,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기초 위에 서서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자꾸 누가 흔들어대요? 바람이 흔들어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분명한 신념을 세우고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반드시 가려고 해도 그 주변에는 항상 이 말 저 말로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긴축을 딱 내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쉽게 변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절대 변하지 않는 인생의 축을 붙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지혜롭고 분명하며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리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이스라엘 관리들을 소집하여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면서 순종한 게 아니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고민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에 춤추기라도 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 설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들을 뽑을 때 항상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지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즉시 여호수아에게도 철저히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격려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눈물 났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를 섬긴 것처럼 당신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만 서 계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불복종하는, 복종하지 않는 자는 죽여도 좋다고 말함으로써 순종의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참 감동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선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저 바닥부터 철저히 훈련 받았음에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음에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장군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자신의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 용사들과 견고한 성들이 질비한 가나안 땅이라도 밥 먹는 것처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졌음에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써 그 뒤를 이어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거룩한 부담감에서 나온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격려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담대히 하여라. 너는 앞으로 수많은 적들과 싸울 것이다. 하지만 다 이길 것이야. 이는 네가 싸우는 적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훨씬 더 강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상황이 힘들다고 두려워할 것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뿐더러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룬 기적들 다 나한테 기도함으로 얻은 응답일 뿐이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너도 나를 완전히 믿고 신뢰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얼마든지 누려라. 너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만일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버리고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나는 너에게 네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다. 또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주야로 묵상해서 얻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따른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너는 나 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적으로 떠들어대는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 기대한다면 너의 두려움 내가 깔끔하게 없애주겠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교회 성도님들, 지금 혹시 수많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두려움들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그 걱정, 그 근심 그리고 그 두려움들 해결하고 극복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세상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일명 미국의 노예해방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북쪽에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 이 남북전쟁이 한참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무렵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양측의 운명이 걸린 대전투를 앞둔 밤, 아브라함 링컨은 깊은 번민 속에 빠져 있었고 밤을 새가면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참모들이 다음날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적군, 남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결론 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간섭을 안 해주시냐고,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딱 서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얻고 일하신다니까요. 만일 그런다면 우린 여호수아처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춤추기라도 하듯 하나님 편에 딱하니 붙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나, 그렇게 준비되었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으로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봅시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서 나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